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기록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이 구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 소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 재사함,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는 것을 이 요셉과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한 이 요셉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풍습으로는 이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이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 음행죄는 유대 사회에서는 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적결 심판에 회부돼서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 사람 먼저 돌멩이를 치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멩이를 쳐서 적결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는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수많은 그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1장 23절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처녀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습니다. 쫓겨나와서 그들이 이 자녀를 생산을 했는데 그들은 이 아담의 죄를 가진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의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몸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마리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류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이게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마리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이 죄인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혼자만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 혼자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나 혼자라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더기로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시죠.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나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셨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감동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에 서가 있는 이 정차에 있는 이 차를 비해서 전방 주시 태만을 의해서 비해서 들이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어? 우선 사과를 해야 되겠죠. 이 기사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보험 처리. 아니면 돈을 지불해서 이 파손된 부분을 고쳐줘야만. 그 다음에 이게 보내주겠죠. 해결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를 대신한 누군가가 죄 없는 한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면 내가 그분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필요하다. 한 생명이, 한 목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죽어줄 수 있을까요? 한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없는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이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가. 이 속자는 바꿀 속자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이 죄가 갚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는다면 이 죄가 결코 갚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특별히 예배당 주변에 그 집값이 많이 내려가죠. 왜 내려가는 것 같습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다 우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주여, 정말 회개합니다. 이 불쌍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회개해도 회개가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독교는 기쁨입니다. 기쁨.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에 기쁨이 있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찬송이 울려 나와야 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 나와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필요한데 그 생명이 드려진 그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죄 없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대신 대속물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속죄물로 대속물로 죽었는데 이 짐승을 끌고 와서는 그 짐승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짐승이 이 소가 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나 짐승을 죄를 지은 사람이 칼을 지어주는 겁니다. 한 번도 짐승을 참아보지 못한 죽여본 경험이 없는데도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기 집에서 키우던 그 짐승을 주인을 보고 눈을 감고 금복하고 있는 그 죄 없는 짐승을 자기 손으로 목을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맷불에 이렇게 바르면 제사장이 이제 당신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집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짐승을 또 끌고 와야 돼요. 짐승을 끌고 오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면 자기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빨리 짐승을 대신 속죄물로 삼지 않으면 두려워서 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은 사람하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짐승으로는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제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그것이죠. 예. 그 제물은 인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통째로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아야 되고 인간보다 뛰어나면 그 제물의 가치가 뛰어나겠죠. 훌륭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가치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면 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도 많겠죠.